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됩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목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 내신 성적과 천국,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이 저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 마음속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저희 막내가 과학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공대 쪽에 좀 지원해 보려고 하는데 그 공대 쪽에 알아보고 또 가까운 지인들에게 전화도 해보고 해서 어떻게 해야지 이 포항공대를 들어갈 수 있느냐. 또 저희 작은 누님이 둘째가 있는데 지금 포항공대에서 박사과정을 지금 밟고 1년을 남기고 있는 상황인데 좀 물어봤습니다. 참고했어요. 그러니까 수학, 과학 전체 1등급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영어는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수학, 과학, 이런 경시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입상이라든지 스펙이 있으면은 플러스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과학에 흥미를 가지고 있느냐, 창의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부모의 그런 교육관도 필요하고 또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얼마나 과학에 흥미를 가지고 있고 적성과 취미가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본다고 합니다. 전국의 많은 고등학교에서 한 학교에서 한 명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 학교에서 2명이 가능하지 않다 하니까 그 학교에서 1등만에 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전국에서 300명을 모집합니다. 1차적으로 1000명을 모집하고 2차, 3차 면접까지 70%를 잘라내고 그 다음에 특별 전형으로 20명을 모집해서 전체 320명을 모집합니다. 입학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반면에 입학 후에 대학 4년 동안 전액 풀타임 장학금이 주어지고 그리고 석박사 통합과정이 6년간에 있고 뭐 이런 자세한 내용까지 제가 설명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들어가면은 이제 교수 과정까지, 해외 유학 과정까지 모든 생활을 다 책임지고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과학 인재를 육성해내는 것.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우주 강국으로 들어갔는데 대한민국의 국력을 강화시키는 대한민국을 힘있게 만드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코스이기 때문에 이런 많은 복지 혜택이 다 주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많이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가겠죠, 그죠? 포항공대 가는데도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들이 많이 필요한데 하늘나라 천국대학이 있는데 천국대학은 그냥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천국의 수시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은요 수시밖에 없어요. 천국에는 뭐 수능이 없답니다.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그 기준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가치관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웠느냐. 신구약 66권에 있는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엉터리로 배우면은 엉터리 천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2가지예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나중에 최후에 평가하실 때 그걸 가지고 평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얼마나 회개했고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구주로 영접했는가 하는 것이 평가 기준인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가는데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길이 쉽지 않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거쳐야 하리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어려운 과정들, 관문들을 거쳐야지만이 갈 수 있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거기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복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짧은 인생 살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큼 더 큰 투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 뭐 몇 년 못 사는데 거기만 매달리고 살다가 천국을 놓쳐버리면은 그것만큼 험한 인생도 없는 거겠죠. 우리는 이 땅에 시민권이 있는 반면에 더불어서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땅의 삶에 성실할 뿐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영원한 천국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어떤 삶인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이 짧은 순간 어떻게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살아야지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나마 살펴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에 있었던 일 중에서 두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지금 계시는데 성전에서 예배 드리면서 사람들이 예배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교회도 저 뒤쪽에 보면 헌금함이 있잖아요. 어떤 교회는 헌금을 할 때 예배 중에 막 헌금 바구니를 막 돌리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에 저 뒤에 헌금 바구니가 있습니다. 헌금함도 있고요. 거기다 여러분이 넣고 오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 여러분 나팔 같은 큰 바구니가 있는데 그게 금속으로 된 바구니인데 지폐가 아니라 다 동전입니다. 동전이 딱 들어가면 땡그랑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뭐 드라크마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소리가 더 세게 나겠죠. 그런데 부자들은 돈을요 사람들이 내가 많이 헌금한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돈을 갖고 와서 천천히 넣어요.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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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넣어요. 한 방에 넣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많이 한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런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부자들이 그렇게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제가 여기서 눈이라는 것을 강조할게요. 눈. 예수님은요, 저 멀리서 있으면서 부자가 그 사람이 부자인지 아닌지를 예수님이 알아요. 우리는 부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좋은 집에 살든지 또 고급 명품 옷을 입는다든지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든지 아주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러면 저 사람 돈 많네 부자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뭐 부자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이 부자라는 것을 아시는 거죠. 그 사람이 얼마의 돈을 갖고 있는 것도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그 사람 집안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예수님이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저 베세다에서 행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전부 다 사람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막 모시려고 추대하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 임금이 되려고 오신 거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다 해산시켰어요. 그리고 다 집으로 해산시키고 제자들은 바다로 보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또
산으로 올라갔죠. 산으로서 새벽까지 기도하셨어요. 그 제자들은 막 바다에서 노를 짓고 있어요. 그 바람이 부는데 노를 짓는데 풍랑이 있는데 앞으로 전진은 안 되고 계속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육지에서 산에서 10km나 떨어진 곳에 밤바다에 제자들이 괴롭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10km 이상 떨어진 곳에 밤바다에 육안으로 사람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죠? 못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 눈으로 멀리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형편이 어떤지 그 눈으로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보십니다. 여러분. 그걸 아십시오. 여러분 통장에 얼마 있는지 예수님이 다 보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를 헌금했는지도 예수님은 다 보십니다. 보셨다는 거죠. 평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가난한 과부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가난한지 안 가난한지 뭐 써붙이고 다닙니까? 과부인지 안 과부인지 뭐 써붙이고 다닙니까? 나는 과부 이렇게 붙입니까?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 것도 아시고 아무 돈도 없다는 것도 아시고 그 사람이 일찍 남편을 뭐 전쟁터에 보냈든지 사고로 잃었든지 과부인지를 아십니다. 여러분. 아신다니까요. 그리고 저 멀리서 이렇게 주먹으로 이렇게 넣는데 두 랩돈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모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신다니까요. 그 랩돈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가볍다라는 뜻이에요. 제일 동전 중에서 제일 가벼운 거. 우리 화폐 단위에서 제일 그 종이 지폐에서 제일 낮은 게 뭐예요? 1,000원짜리가 제일 그죠? 낮은 거죠. 그 다음에 5,000원 있고, 10,000원 있고, 50,000원 있고, 그죠? 그렇죠? 사람은 50,000원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두 랩돈 한 2,000원 정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걸 아셨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두 가지를 봤어요. 부자가 헌금하는 거, 가난한 사람이 헌금한 걸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들한테 말하는데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평가하셨어요. 이 말씀이 되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가 잘 살고 못 사는 게 그걸 예수님이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잘 사는 사람들이야, 예를 들어 10억의 재산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10억에서 100만을 하는 건 굉장히 큰 거죠. 그죠? 근데 이 가난한 과부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2,000원, 뭐 2,000원보다 조금 더 많다고 봅니다. 제가 정확하게 계산하면 지금 우리 시세라면 한 5, 6,000원 돼요. 두 랩돈이. 근데 그러면 5,000원 넣었다 칩시다. 그러면 5,000원이 많아요? 100만 원이 많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100만 원이 훨씬 많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5,000원이 많다고, 제일 많이 넣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찔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돈이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헌금에 담겨져 있는 내 마음이 더 중요하고 예수님은 그걸 더 귀히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1,000원 헌금하더라도 결코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 있는 재산 중에서 그만큼 내가 마음을 담은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헌금하지 말라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뭐. 그 가난한 가보가 이제 한두 끼 먹을 라면 한 2번 사 먹을 정도면은 없어질 돈인데 그걸 헌금하고 있는 걸 봤다니까요. 근데 막 안 막았어요. 야, 그거 넣지 마. 너 어려우니까 그거 가지고 너 점심 사 먹어. 이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그 과부에 드리는 그 정성을 끝까지 봤다니까요. 동전이 땡글하고 들어간 걸 봤습니다. 들어가면 이제 못 꺼내는 거죠. 그죠? 제가 2001년도 언젠가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안양에 있는 석수중앙교회에서 부목사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예배 후에 목사님 강단에다가 누군가가 1,000만 원을 헌금했어요.
천만 원 이렇게 수표로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성도의 자녀였어요. 근데 그 성도의 자녀가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 금액을 헌금했어요. 그때 당시 교회가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약 5억의 빚을 지고 있어가지고 그 5억에 대한 은행 이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 소리를 들었는지 이 자매가 그렇게 큰 돈을 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있었던 부목사님이 그걸 헌금을 그날 설교를 왔어요.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헌금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헌금이 성경책 옆에 있었습니다. 안무게.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저녁 때 와가지고 목사님 이 자매가 아무개 집사님의 딸인데 머리가 정신도 이렇게 조금 부족한 사람인데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고 어떻게 할까 하니까 그 부모에게 연락해서 그 헌금을 돌려드려라 이렇게 해서 돌려드렸습니다. 돌려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돌려드렸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안 돌려줬어요. 그냥 받았어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정말 자기가 온전한 마음 상태가 아닌데 드린 것은 돌려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이 과부는 자기가 이거를 마지막에 먹고 더 이상 이제 자기가 생활비까지 다 들였으니까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좀 어렵잖아. 그죠? 구약에 보면 사렙다 과부가 있었는데 이제 7년 흉년 가운데 이제는 마지막으로 그 아들하고 같이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음식이 있었어요. 이제 이거 먹고 죽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걸 선지자를 대접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선지자가 그 대접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너희 집에 있는 모든 그릇을 다 가져와라. 그릇을 가져와가지고 그 기름병을 이렇게 쫙 부으니까 계속 차고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집안에 그릇을 기름을 다 담아가지고 그 기름을 그 대흉년대에 팔아가지고 그 아이 학비도 하고 그 다음에 생활비를 감당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과부가 헌금 드린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는 그 다음 이 과부가 어떻게 됐다고 기록 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죽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어떻게 됐다고 생각합니까? 1번 굶어 죽었다. 2번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 어떤 걸까요? 저는 채워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외박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생활비 전부를 한번 넣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여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는지 몰라도 아마도 자기가 예수님으로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귀해서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아마도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아마도 자기 생활비 전부를 얼마 안 되지만 아마도 그 성전에 다 드렸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런 경우도 저한테는 있었습니다. 제가 2001년도에 10월 말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임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 20년이 좀 됐는데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면 전도사하고는 달라요. 급이 다르잖아요. 전도사보다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축도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고 또 사례비도 또 더 많이 줘야 돼요. 전도사님보다는. 그래서 제가 10월 말에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경기도 광명에 있는 일심교회에서 안수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제가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교회가 저한테 주는 사례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다른 교회에 보내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제 형편은 월 80만 원을 받았습니다. 월 80만 원 그때 당시에 사례비를 받았는데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이제 김 목사, 나는 김 목사한테 이런 제안을 한번 하고 싶다고 하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하더라고요. 자기가 담임 목사가 된 지 한 7년쯤 됐는데 그 전부터 항상 자기는 11월 셋째 주가 되면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이 되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자기가 받는 월급의 전액을 다 하나님께 헌금을 해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월급을 그분이 그때 당시에 한 200만 원 정도 받았거든요. 저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았는데 그분은 또 딸이 셋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많았는데 그걸 다 드린다고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 다음 달에는? 그러니까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채워주시더라. 나는 지금까지 수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다. 그러니까 김 목사도 내가 그렇게 경험해봤는데 내가 이런 걸 한번 제안해보니까 김 목사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11월 셋째 주에 11월 달에 사례비를 전액 다 추수감사헌금으로 80만 원을 그대로 드렸습니다. 그 다음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생활비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막막했죠. 드리고 난 다음에 막막했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다시 나한테 그 돈을 돌려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다 먹을 걸 주시더라고요. 채워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이듬해 제가 안양에 있는 다른 교회로 부목사로 갔어요. 가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큰딸이 한 4살인가 5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고 그때 제가 살았던 사택이 굉장히 큰 집이었는데 아주 구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정에는 쥐들이 같이 어두둑 다니고 쥐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 해가 옛날 집이었어. 그래서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요. 그냥 자다 보면 막 위에서 두두두두둑 하니까 그런 집에서 살았고, 그리고 이 창문보다 훨씬 큰 창문이 대창문이 있었는데 그 창문으로 바람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겨울에도. 그러니까 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아예 여기다 비닐을 쳤어요. 그냥 큰 굵은 비닐을 쳐가지고 아예 못을 박아본 말일 정도였습니다. 화장실도 굉장히 좀 이렇게 그때 당시에 우리 아내가 둘째를 임신하고 있어요. 불룩하게 임신하고. 그래서 화장실을 이렇게 좌변기가 없으니까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듬해 바로 한 달여 뒤에 제가 안양으로 갔는데 제가 월급을 거의 한 200만 원 가까이 받았습니다. 다 들었는데 많이 받았죠. 80만 원 받다가 그냥 껍질로 이상 받은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 딸이 엄마 우리 따뜻한 곳에 살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따뜻한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사택이 아파트라고요. 물론 6층이었는데 계단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6층이었지만은 운동사무소 계속 오르락 내리가고, 그리고 교회에서 성미를 줬어요. 그 성미가 무겁잖아요. 6층까지. 그래서 우리 그 덩치가 180cm나 되는 그 관리 집사님이 한 달마다 이렇게 짊어지고 와서 우리 집에 갖다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살았어요. 저는 그래서 한 번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되게 많이 갚아주시더라고요. 채워주셨다, 안 채워주셨다? 채워주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바치면 우리 어떻게 사나 이렇게 걱정할지 몰라도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드려보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느껴져요. 하나님 피부로 내 삶에 채워주시는 게 느껴진다니까요. 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아무리 둔한 사람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저는 항상 경험하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만 하신 게 아니라 직접 또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구약의 성소를 지을 때 하나님은 출애굽기 2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헌금 이야기보다 좀 조심스러운데, 하나님께 드릴 때는 여러분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가진 형편에 따라서 여러분이 드리면 되는 거예요.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드리고 못 살면 못 사는 대로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그 받은 게 여러분 하늘나라에 썩어지지 않는 주머니에 다 저장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항상 감사함으로 드리고 또 감사함으로 사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풍성히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 또 두 번째 에피소드 들어가는데 이제 제자들이 다 갈릴리 출신 시골 출신들이잖아요. 그 촌동네에 살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 비가 번쩍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16년 전부터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성전을 리모델링한 거예요. 그 성전은 옛날에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난 다음에 바벨론포로 갔다 와가지고 스룹바벨 총독이 건축을 했던 스룹바벨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초라해도 옛날에 그 솔로몬 성전 비하면은 그게 이제 몇백 년 되니까 너무 초라하니까 성전이 너무 초라하니까 그렇게 성전을 이제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무려 8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 그때 당시 이때 당시 한 30 조금 넘었거든요. 30 한 둘, 셋 정도 되셨는데 예수님 오시기 16년 전부터 건설돼가지고 플러스 30 해도 46년이잖아요. 그 다음 AD 63년까지 건축 완공될 때까지 또 남았어요. 몇십 년이.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아름다운 그런 대리석 가지고 온갖 그런 금은 장식을 포함해서 그렇게 성전을 다 꾸미고 있었던 거예요. 외향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태양이 비치면요. 태양이 또 동편을 향해서 있거든요. 성전이. 그 태양을 쫙 비치면 막 그렇게 금빛이 막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정도로 아주 화려한 그런 아름다운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정말 이 성전이 아름답네요. 너무너무 화려하네요. 라고 감탄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사람들은 화려한 성전의 외형의 마음이 쏠렸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의 본질, 성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그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성전을 바로 가꾸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본질이에요. 본질.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잃어버리고 그 껍데기 외형만 자꾸 아름답게 가꾸는 것, 그거 얼마 못 간다. 결국은 날이 이르면은 다 무너지고 다 무너뜨려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남녀가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결혼 반지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하고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결혼하실 때 여러분 혹시 반지 교환하셨어요? 하셨죠? 금으로 하든지 다이아몬드로 잘 사는 사죠, 그죠?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반지가 중요해요? 사랑이 중요해요? 예? 반지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이 더 중요한 거죠, 그죠? 만약에 뭐 다이아몬드 반지를 교환했다 칩시다. 근데 한쪽에서 바람을 피워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반지 뽑아가지고 던질 수 있잖아, 그죠? 그죠?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을 솔로몬이 봉헌했을 때 하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 니들이 금 666달란트를 들여서 건축한 건 참 너무 고맙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한 솔로몬 성전이라도 이 성전에서 나를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너희들이 이방신을 따라가고 이방신을 더 사랑하면은 내가 이 성전을
던져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에. 그것도 솔로몬한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뭘 중요시합니까? 성전을 중요시합니까? 하나님 사랑을 더 중요시합니까? 하나님 사랑이 더 중요하죠. 헌금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비록 가진 거 없어도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 형편 처지 같은 거 다 아시고, 우리가 천한 사람이냐, 과부냐, 가난한 사람이냐, 고하냐, 그런 거 안 따집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자,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나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물어보는 저희가 뭘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는 말은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내가 있을 것인가 없을까,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자기들한테는. 그죠? 내 때만 아니면 돼. 그런 아주 이기적인 생각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물어봐야 될 질문은 왜 성전이 무너집니까? 왜 성전이 파괴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게 그게 정답 아닐까요? 그죠? 옛날에 히스기야 왕이 정말 통치를 하다가 히스기야가 좀 어떤 어리석은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이 나중에 바벨론에서 파괴되고 멸망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이 히스기야가 어느 때 그렇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네 때 말고 네 자식 때 이르러가지고 된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할렐루야, 내 때가 아니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왕입니까? 자기 자녀 때에 무너진다 하니까 아이고 내 때가 아니면 됐습니다 라고 안도하는 정말 이기적인 왕이죠, 이 사람이. 여기 나오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왜 망했습니까? 솔로몬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집을 지으려고 애를 썼는데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거든요. 그래서 피를 안 흘린 네 아들 솔로몬이 지을 것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여러분 한 달란트가 32kg예요. 한 달란트가 32kg인데 금 666달란트가 들어갔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 지을 때. 그럼 몇 톤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그 성전이, 그죠? 어떻게 멸망했냐면은 BC 586년에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짓 선지자를 따랐던 그 결과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강대한 나라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다 부숴버리고 성전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다 포로 잡아 보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더 섬기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스룹바벨 성전을 이렇게 지금 40몇 년째 지금 계속해서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고, 이제 AD 63년에 이 건축될 건데, 완공이 될 건데, 그 다음 완공되고 난 다음에 몇 년 후에 부서지냐 하면 7년 후에 다 박살납니다. AD 70년에. 80년 동안 건축해가지고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개박살 나는 거죠. 왜 그렇게 됐냐? 우상을 섬기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 결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도 하나님 박살내버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AD 세계사에 보면은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황제가 와가지고 이 성전을, 헤롯 성전을 다 그냥 돌 위에 돌 하나 겹치지 않고 다 박살내버리고 갑니다. 지금 가보면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다 무너지고 없어요. 성전터가 다 무너지고 없고 그냥 서쪽 벽만 남아요. 서쪽 벽만. 그걸 통곡의 벽이라고 했습니다.
통곡의 벽에 그 벽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 보면서 천국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외형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외형적인 삶, 빛과 번쩍한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삶을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내면을 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속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사는가, 말씀대로 사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8절부터 나머지 30 이어지는 부분들은 제자들이 어느 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어느 때 그런 일이 있을 것이고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고 계시는데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사탄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가지고 내가 그다,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세계에서 내가 예수다라는 사람이 1,500명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 많은 거 아시죠? 우리 한국에 내가 예수다라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 몇 사람을 보면은 통일교의 문선명, 이 사람 내가 예수고 내가 하나님이었는데 죽었어요. 지금 부인이 한학자라는 사람이 자기는 독생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독생녀. 하나님의 독생녀라고 이야기하고 엉터리죠. 성경에 독생녀라는 게 없습니다. 그다음 하나님의 교회. 시청에 가다 보면은 시청 사거리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있죠. 큰 교회가 있어요. 시청 앞에. 그 하나님의 교회 그 교주가 안상홍인데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재림 예수가 죽었어요. 안상홍은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이 장길자라고 하는데 지금 장길자가 이제 교주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어머니래요. 성경에 하나님 어머니 같은 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 가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외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엉터리 이단이고 가짜입니다. 그럼 여러분 항상 그 코로나19 때 대구 신천지 사건이 있던 것이 이 교주가 이만인데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90이 넘은 양반이 막 병이 들려가지고 링거 맞고 이렇게 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링거 맞고 있습니까? 그거 다 가짜잖아요. 그죠? 근데 엄청난 사람이 그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원파.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을 받았다. 그걸 모르면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침례교 쪽으로 빠져가지고 지금 얼마 전에 한양대 이런 데서 대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해서 많이 집회를 하고 있어요. 침례교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대학생들을 많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 둘째가 거기 갔다가 왔는데 내가 거기 가지 마라고 그랬어요. 여기다 가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던입동 뒤편에 보면 JMS라고 있어요. JMS. 거기에 있는데 정명석 씨가 교주입니다. 정명석. 그래서 영어로 JMS 그러는데 본인이 예수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메시아라 그러고 본인이 세이비어, 구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Jesus, 메시아, 세이비어 이렇게 가지고 정명석 이렇게 다 가짜입니다. 그 다음 여호와의 정인. 여호와의 정인은 이미 예수가 재림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 재림 안 했습니다. 이런데 여러분이 넘어가거나 미혹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9절부터는 난리, 소문, 전쟁이 일어나고 곳곳에 큰 지진이 있다. 지진은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한태평양 불의고리에 중심으로서 지진이 굉장히 많이 나고 동남아시아, 필리핀, 그리고 이렇게 쭉 알래스카, 캐나다, 미국 캘리포니아, 남칠레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불의고리를 중심으로 해서 대지진이 발생하고 얼마 전에 어저께인가 또 파키스탄인가요? 대규모 지진이라 몇천 명이 죽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왜 이런 지진이 발생하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세상 잠에 빠져 있으니까 영혼을 흔들어서 깨우시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이 생깁니다. 전염병이 뭐 역사 이래로 전염병이 많이 발생했죠. 패스트 같은 게 발생했고, 요즘은 코비드19로 해서 오늘 날짜로 보니까 전 세계 확진자가 WHO 기록만으로 해도 지금 5억 4,700만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확진자가. 사망자는 635만 명입니다. 중국을 제외했습니다. 중국은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있거든요. 중국을 제외하고 635만입니다. 오늘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거고요. 그리고 세계보건기구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2.5배 이상 더 많이 발생하고 사망자가 더 많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현재 전 세계 발표되지 않는 사망자를 포함하면은 약 1,500만 명이 지금 사망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오늘 날짜가 1,830만 명이 확진됐고 사망자는 24,516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왜 전염병이 오느냐 하면요. 죄하고 연결됐습니다. 여러분, 죄하고. 성경에 나타난 전염병이 오는 것은요. 인간이 자꾸 죄를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약시대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 가나안 족속들하고 음행을 했습니다. 바알불에 부속돼 가지고 음행을 하는 거예요. 발람의 그 교활한 그 꼬임에 넘어가지고. 그래서 음행을 하는 바람에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하는 바람에 하루에 24,000명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코로나 확진자가 24,516명이라고 했죠. 그죠? 지금 2년 동안 그만큼 죽었는데 성경에는요. 하루 만에 24,000명이 죽었다니까. 하루 만에. 그리고 다윗이 그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이만큼 나라를 이루었다고 교만해져 가지고 인구를 조사했어요. 인구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게 교만한 죄가 걸려 가지고 세 가지 벌 중에서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는 그런 벌을 받았습니다. 언제 끝나느냐? 아까 그 24,000명이 죽을 때도요. 비느하스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분노로 그 엉켜있던 그 음란한 남녀를 칼로 찔러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연병이 끝이 났습니다. 그럼 다윗의 그 7만 명이 죽는 그런 연병이 언제 끝이 났냐면은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다윗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교만의 죄를 회개했을 때 비로소 그 연병이 끝났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의 코비드19, 코로나19가 언제 끝날까요?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조지수를 우리가 거역했던 것들, 죄악들을 회개할 때 전 세계적인 이런 팬데믹, 코로나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성경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죠. 그 다음에 하늘의 별들이 이제 떨어질 겁니다. 그 하늘의 별들이 떨어질 때 마지막으로 이제 회개한 사람들에게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마에 인을 쳐요. 그 이마에 인 맞은 사람이 14만 4천 명이고, 그리고 수많은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다 이렇게 마지막 날에 이런 재앙들이나 이런 징조들이나 전염병들이 왜 생기냐면은 세상 잠에 그만 깨어나라. 그 죄악의 잠에서 깨어나라. 깨어나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이어지는 뒤에 모든 말씀들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 그런 내용인데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모든 재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본질로 돌아갈 때 진정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36절에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36절 같이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종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주적인 종말은 아직은 멀었어요, 여러분. 아직 하늘에서 별이 안 떨어지기 지금 당장 안 해도 돼요. 그럴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종말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종말이에요.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그럼 오늘 내 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는가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주어진 이 삶을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 앞에 성실한 청지기의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런 것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시길 바라고, 이웃을 돕는 것도 사랑하는 것,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런 사랑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그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여러분이 항상 깨어있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